여러분 우리 공감이란 단어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공감이란 단어가 상담 용어죠. 그런데 요즘 웬만한 그 상담이 아니라 모든 용어 가운데 쓰이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상담 이런 상담의 그 단어지만 전문 용어지만 요즘 이 공감이란 단어는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누구나 공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감이란 단어는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타인의 입장에서 그의 감정을 듣고 따라가 주는 거죠. 좀 더 확장하게 되면은 이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언어를 넘어서 그 상대방과 호흡할 수 있는 감정들, 또 우리가 보는 언어들, 또 표정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반응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공감을 잘 해내려면 비결이 뭔가요? 내가 그 사람과 공감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은 그것은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워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보면은 최후의 연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책의 마지막 제 뒷부분에 가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소경이 되는 겁니다 라고 써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종종 우리에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우리가 빠지고 있는 유혹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에 빠지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소경이 될 때에 반드시 잘 들을 때에 우리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크게 마음에 다가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8, 9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 이 단어 속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고 걸어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강조점은 여러분 맹인이 아니잖아요. 맹인들의 강조점은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듣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3장 우리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여기 보시면 8, 9절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3장 2절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거죠. 대상자들이 환경이 똑같다는 거죠. 물론 환경이 불편함은 똑같지만 장소가 성전에 있고 루스드라 있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은 맹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기능이 더 주된 기능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바울이 행동하는 것,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이상의 두 사람이 맹인이 아니면 보는 기능이 더 주된 기능일 텐데 보는 기능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요 듣고 있다라고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동일한 것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반응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앞서 본 3장 4절에는요 주목했다라고 돼 있고 오늘 말씀에는요
9절에 보시면 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어때요? 그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둘 다 복음을 듣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또 보는 것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어려운지를 설명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 찾아오지 않으면요 볼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 사건을 말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의 얘기를 설명할 때 분명히 눈으로 맹인이 아니니까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본다는 기능이 여기에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에 봤던 사람이 내게 들려주지 않으면, 내가 듣지 않으면 어때요?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보시게 되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한결같이 다 불편한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어때요? 수많은 오랜 동안의 지병으로 있었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맹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중풍병자들, 기타 수많은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는 기능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예요? 듣는 겁니다. 내 마음밭에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어떻게 오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울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그의 삶을 바꿔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불편하지만 마음에 울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그 마음에 던져지는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울림이 일어난 거죠. 가슴이 저려지는 이야기들이 그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여건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불리함이 오히려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공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에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요 오늘 일어나는 장면을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10절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요 이 사람에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루스드라는요 특별히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14절 쪽으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들이 이 루스드라가 어떤 도시냐면은 제우스 신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루스드라 전체가 아주 그 헬라 문화에 철저하게 세워진 이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대략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상을 따라가는, 제우스를 믿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짐작하게 되죠. 더구나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우상을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요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살아온 방향이 삶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다른 겁니다. 신념이 다른 거예요. 무언가 우리는요,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거기에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 있는 신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이 잠시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내일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기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죠? 들을 때 그들의 어때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을 때에 내가 어떡할꼬, 그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찌할꼬는 마음이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들려진 소식이 그들에게 어떻게 불편하게 들려요? 아름답게 들린다는 겁니까? 아름답게 들린다는 겁니다. 희한하죠?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더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에 보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요,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듣게 하실지 우리는 상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도 아침에 전도를 해 나갔더니요, 아침에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요, 출근하시다 만나는 분들도 있고, 다른 교인들도 저보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한 분 한 분씩 제가 어제는 전동 사거리 갔었는데 그분들이 받을 때마다 반응하는 거 보면요, 다 돌아가면서 대부분이 펼쳐서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분들 마음속에 물론 전단지로 던져지고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오실 때 복음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에 상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상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짧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는 그 일들이 그 속에 잠시지만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시게 되면 그러잖아요. 구원을 말한 믿음을 듣기 전에 그들에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 마음에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잠시 동안이지만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기에 어떨기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그 짧은 순간 그들이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버리고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영어로 그 잡음이라고 말하는 걸 노이즈라고 우리가 보통 말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막 잡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설교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어원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노이즈의 어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보시면 이 노이즈라는 어원은 배멀미입니다. 배멀미.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배멀미가 뭐예요? 이런 파도가 치고 막 움직일 때요, 너무 흔들어 놓으니까 어지럽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오늘도 우리에게도요, 노이즈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배멀미하게 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게 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이 노이즈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 보시면은 시내에서 경점 소리,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 직장 가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 우리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잡음들의 얘기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우린 수많은 정보들도 우리에게 얼마나 쏟아지고 있습니까? 뭐 휴대폰부터 TV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노이즈와 같은, 때로는 불필요한, 물론 필요할 때도 많지만 불필요한 일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마 이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를 특별히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이들의 인생,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럼 노이즈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어릴 때부터, 그는 남에서부터 그는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갔겠어요? 제우스 신전에 갔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들이 낫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거기에 맞게, 그것이 노이즈인지도 모르고요, 잡음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기에 길들인 채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현장에 보시게 되면 이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의 삶에 다가왔던 수많은 노이즈죠. 이 잡음들은 닫아버리고,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그가 그동안에 뻗들어왔던 모든 노이즈 잡음들은 닫아버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가 주목해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가 살아왔던 모든 들었던 작업들은 다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아파트나 우리 고속도로에 지나가게 되면 도로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와 함께 중간에 경계선에 보시면 여러분 그 방음벽 있는 거 보셨죠? 그 방음벽 뭐 때문에 써놨습니까? 세워놨습니까? 들리지 말라고, 소리 적게 들리라고 우리가 방음벽을 세워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이런 마음의 방음벽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밖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들려들 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때마다 세상의 소리에는 방음벽이 있어야 되고 구별하셔야 되고, 오늘도 어떻게 해요? 그동안 닫아두었던 절망으로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다 열려있던 세상을 향해 닫아버리고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 마음의 벽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열었던 그 한순간이 그의 인생에 쏙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그의 인생에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복음을 향해서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순식간에 방향을 돌릴 때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소리를 구별하도록 만든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세상의 소리를 몇 가지를 구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신지 아십니까? 이 귀로 몇 가지 같아요? 과학자들이 밝힌 것은요, 50만 가지를 이상을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다 듣고 살아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기능 50만 가지 이상의 소리를 다 구별하고 만드셨는데 정말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더 말씀하셨어요. 그 뭔지 아세요? 그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도 구별하고 잘 들으셔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놀라운 건요,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그의 삶에 일어났던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들림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복음으로 행동하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들어 일어나 걸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가지고 들은 그대로 귀에 들린 대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 귀에 들려진 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들려지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곳에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계획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의 인생의 이 첫 자리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잠시 동안이지만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귀를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들리는 지금 귀로 인해서 설령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아마 이 담에서 걷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도 그에게 들려지는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갔을 때에 그 행동이 도전이 되었고 그 행동이 그의 삶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짧은 순간에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혹시 오늘을 살아갈 때 눈으로 보여지는 곳에 혹시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듣고 일어서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날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길가에서 전도한 한순간의 얘기들이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일깨울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상상, 이 행복의 상상 다시 한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